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더니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더니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더니 죄인 로마 병력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족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저 허물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오니 종이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 인도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이의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에 축복이 달라고 아버지의 힘을 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방해의 세력들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종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목회서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나를 부르신 주님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이 세 편은 목회서라고 불릴 만큼 오늘날 목회자들의 지침서, 교과서와 같은 그런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양떼를 어떻게 관리하며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경계하고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 얼마나 미혹의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 번씩 가다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이러면서 물어봐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또 목사라고 목사님이랑 그냥 가야 되냐 끝까지 쫓아와서 목사님이라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고 이스타는 부침개를 해서 먹고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해서 믿는 자나 또 죄 사역자들까지 유혹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유혹하는 세력들이 그때는 또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짓 미혹의 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 하라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리적 자세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표준인 십계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윤례와 규례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같은 동성끼리도 하고 또 짐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행정에 대한 지침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는 장로님 또 집사의 자격을 요건을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를 상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보내놓고 디모데를 또 격려했어요. 디모데는 좀 여릿여릿했는가 봐요. 몸도 약하니까 여릿여릿해가지고 항상 조바심을 내고 또 혹시라도 뭐라 할까봐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러니까 격려하며 훈계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했다 그래요. 디모데에게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만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미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며 윤리적으로 하루아침에 나쁜 습관을 못 끊으니까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담배 피우는 것은 그렇게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늘 담배를 피우는데 그렇게 담배를 펴갖고 꼭 하수구 옆에 그 쓰레기통 있으니까 거기다 좀 늦게 해서 구멍에다 버리면 좋잖아요. 길가에다 번지고 발로 비비고 불 날까봐 그래도 아주 총총히 박혀졌어요. 총총히. 그 하수구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 물이 되는데 그래서 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인데 얼마나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지역 따라서 어디는 마약 성분이 들은 물 원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그래서 그쪽을 드시면 마약 사원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속 정화를 시키잖아요. 정화를 시키고 정화를 여러 번 시켜서 우리가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좋게 아주 노폐물이 제거되고 정화된 그런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그런 죄성들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을 10번 했으면 9번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또 간음죄 지고 못된 일 했으면 그것도 서서히 줄어드는 거지 하루아침에 뚝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영주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윤리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모세가 이도를 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책방만 하면 모세는 기야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 최고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법들이 성경의 법을 보고 다 거기서 그 표준을 기초를 삼아서 뽑아내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박사님 본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같이 목회 서술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소심하고 노락바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에베소 목회는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실제로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를 고면하면서 연사하다고 사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거냐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라는 거야. 우리 혼자 하면 정말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것도 내 것도 내 거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천하 만물이 내 거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야 너 어디 가서 나귀를 달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주가 쓰겠다고 그러라. 그 사람이 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가서 나귀 좀 달라고 하니까 누가 달라고 그러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서 이제 앉아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왕이시하고 그 한양식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한 면모를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각양각층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목회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장사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또 선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365일 놀고 먹으면 미쳐요. 응?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선물이고 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3장 16절까지는 교리 정말요 사수와 교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 사역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훗날에 부르심을 빌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모든 일을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하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목회에 대한 교훈으로 4장 1절에서 6장 21절까지 마지막에 줘주고 있는데 교회 행정 또 목회의 정말 목회의 성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수와 교회의 규칙은 1장 1절에서 3장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의무 또 다른 복음을 맡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른 복음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을 막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불법을 행하면 그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으면 이거는 가늠한 죄, 이거 하나님 11조를 내가 떼어먹었구나. 그렇게 율법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다.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야 된다. 주님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옛날 구약마냥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들고 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남자 20세 이상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양 잡고 소 잡는 것도 힘든데 매일 양을 잡으려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사건 그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축복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을 갖고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워야지 정말 오해 흥미를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꼭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명령. 중보 기도를 해라. 남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질서 유지에 대한 관한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교회 안에도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애호를 해줘야 돼.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 되니까 항상 우리 강주철 목사님 그러지 지출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는 분이라 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면 방언 기도로 뒤에서 화장실 연습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맨 뒤에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아들이지만 목사님 그렇게 존칭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그런 A를 정말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런 또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서신을 기록한 동기에 대해서도 아까 서재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연약하고
또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을 이제 경계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뭐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걸 성도들이 분별해서 그런 사상 가진 자들을 멀리하고 또 그 사람을 배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과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자가 옛날에 뭐 바늘기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라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냥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나누지 않는데 안 나눠주고 저 혼자만 배부르니까 어떻게 그 조그마한 구멍에 정말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헛된 변론을 피하라. 아무리 유익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옛날에 뭐 노아가 망할 때 그랬잖아. 야, 저기 뭐 천주교가 하여튼 멸망할 때인가 하여튼 여기에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 앉아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아무런 유익하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헛된 변론을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 교회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같이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또 교인들의 윤리적인 권면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함으로 있어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전달하기 위한 이함이었고, 또 특별히 디모데가 연수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수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오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을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정절을 지켜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방언의 사역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